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미시간이 환자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서 여러분을 많이 두렵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 기도한 것처럼 너무나 위축되고 소심해서 그나마도 우리가 실천도 못했고 또 잘 못하는 참 섬기는 삶, 배려하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이런 삶들을 못했는데 너무 이기적인 마음들만 가지고 꽁꽁 틀어박혀서 숨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불행한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하시고 좋은 글도 남기시고 또 밖에 햇살이 참 좋은데 나가서 마스크 쓰시고 또 걷기도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주님의 고난의 절정에 이른 주입니다. 낙이 타시고 입성하신 후에 그들이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청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회록궁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주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던 이번 주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얽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구원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해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진짜 복음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복음인데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고 또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지금 이 본문까지 사도 바울은 율법 얘기를 쭉 해오시다가 갑자기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대단히 트랜지션, 오늘 본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now 하늘로부터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오셨으니, 자 이런 말씀이 오늘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충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만을 그 카테고리에 넣습니다.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리의 선택받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승계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백성으로 계속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1500년 전에 모세라는 그런 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금까지 이렇게 준수해 왔다. 그래서 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세웠고 이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민족으로 선택받긴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과 그 율법을 자기 민족의 유익만을 위해서, 축복만을 위해서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의인도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no exception, 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동등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동점골을 만들면 얼마나 이 아나운서가 큰 소리 치고 흥분합니까? 우리 여러분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남미는 원래 열정적이니까 골 하나 넣으면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엄청 지르댑니다. 근데 여러분, 지고 있다가 이게 하나를 넣으면 동점골이라는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이퀄라이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동등하게 되었다. 동점골을 우리가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생각인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퀄하게 지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선민의식과 특별의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모든 다른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지음을 받았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복음이 즉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헐어버리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이제는 뉴 이스라엘, 새로운 믿음의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혈통으로 물려받는 그런 조상과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the greatest equalizer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모두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인정이 필요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보면 제일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죄의 문제. 죄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의 비참함, 죽음, 심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숙제를 우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잘못했을 때 서로 죄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사회에서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특별히 명절이 되고 나라에 대단히 즐거운 일이 있고 이러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특별 사면을 이렇게 해서 죄 있는 사람을 죄를 탕감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사면 그 정책이 있죠. 그것을 엠네스티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면 엠네시아라는, 이게 의학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학용어인데 기억상실증이라는, 그러니까는 여기 용서라는 이 단어, 엠네스티라는 단어는 그냥 있었던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진정한 사실 의미입니다.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기억에 지우는 것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끼리 참 이게 재밌어요. 얘기하면서 서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이 뭐냐? 그래,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 말만 그렇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안 돼요. 그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 어떻게 까먹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까먹냐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기억 상실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없었던 일로 다 했는데 또 그 짓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데 또 그래요. 그럼 이건 견딜 수 없죠. 세상 법정에서도 그래요. 초범은 정작을 좀 참작해서 고려해서 벌을 조금 훈방 조치한다든지 벌을 좀 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죄를 계속 습관적으로 지으면 전과가 계속 쌓이게 되고 벌이 더 가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범죄, 노상방뇨라든지 교통법규를 어긴 죄들은 정작을 조금 참작해서 벌금형을 준다든지 또 훈방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죄가 정말 중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이가, 요즘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자기 유흥비, 놀고 먹고 그런 자기 유흥비를 만들려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강도질을 해요.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단 말이죠. 왜? 돈이 필요하니까. 뭐 하려고? 자기 유흥비로 쓰려고. 이런 참 사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없던 일로 덮느냐고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용서할 수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범죄자의 죄를 아무것도 없었던 일로 기억해서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내가 피해자고 그 피해자 가정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용서가 단순히 그냥 우리 있었던 거 없었던 걸로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단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속성상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있는 죄를 결코 없던 걸로, 아니 아무것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도 안 돼. 그게 우리는 또 부족해서 내가 뭐라고 가끔 그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뜻이 그 말이에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말이죠,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성숙해도 가장 이 세상에서 하기 힘든 것이 용서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용납 안 됩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이기적인 사람들도 힘든데 공의가 칼날처럼 날카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용납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 시대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말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죄에 알맞는 형벌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요.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죄를 꼭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 약속이 죄 삭슨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약속을 실현해서 공의를 세워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사랑하신다.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시는데 죄를 안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를 용납하실 수 없는 이 죄를. 공의를 실현하자면 저희들을 단죄해야 돼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죄 삭슨 사망이니까 죽여야 돼요, 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냥 없던 걸로, 있는 것을 죄가 없던 걸로 그렇게 해버리면 공의가 서지 않는다니까. 그 공의가 쓰려면 죄가 단죄돼야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 많은 우리 교인들은 참 소박하게 정직하게 근면하게 살아가잖아요. 참 근데 이 세상에 소박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짓되고, 그래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이 사람들이 또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조리죠. 어떤 사람은
스피드 리밋 지켜서 꼬박꼬박 속도가 느리더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차도 아니에요. 어떤 차를 훔쳐가지고 그냥 달리다가 뭐 앞에 나타나는 다 들이받고 다 죽이고 그러고 가는 거, 힐앤런. 아주 막 사람 죽이고 막 피해를 입히고, 그러다가 뭐 좀 수상하고 잡히려고 그러면 차 버리고 다른 것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남의 걸 강탈하고 피해주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단죄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누구도 제재하지 않고 벌금도 안 주고 단죄도 않고 누가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싶겠어요? 당연히 사회 질서와 다른 사람의 베네핏을 위해서 경고, 이 사람을 당연히 벌을 줘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가 그게 건강한 사회고 좋은 사회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걸 용납하실 수 없어요, 이 죄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딜레마예요. 공의를 세우자니 저와 여러분을 심판해야 되겠고, 그냥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계속 사랑하실 수 있는 처방을 기록해 놓은 이 처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공의를 세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죄도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지, 이 특별히 하나님의 처방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서너 가지 대단히 중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그걸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을. 첫 번째,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redemption, 속량. 24절에 의로 여기심은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redemption,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마켓플레이스, 시장에서 사용되는 경제 용어예요.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경제 용어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포로로 잡아옵니다. 거기 있는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와요. 그리고는 이제 공대로 전리품을 줘요. 사람들을, 이 노예들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의 숫자보다도 노예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전리품들이 붙잡혀 왔으면, 포로들이. 그러면 자기가 정말 필요하고 쓸만한 노예들은 집에 놔두고 노예 시장에 팔아요, 돈 주고. 그러면 마켓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쫙 지금 노예 시장에 발가벗겨져서 쇠고랑 채워져서 이제 시장에 물건으로 지금 진열되어 있으니까 팔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일꾼이 필요하고 집안에 사람이 필요하면 이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힘도 좀 쓸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어린애들도 물론 있겠고 노약자도 있겠고 그러겠죠. 그러면 힘 못 쓰는 노예들은 누가 데려가겠어요? 뭐 힘 쓸 수 있는지도 보고, 좀 팔다리도 좀 근육도 있고 아니면 젊게 보이고 힘도 쓸만하면 이제 좀 사가죠. 그럼 이제 경매 딱 나옵니다. 경매 딱 나오면 딱 손들여 100불. 이 100불이야 이 사람. 그럼 또 옆에서 150불. 또 경매, 저기 다른 사람 없어요? Anybody else? 300불, 400불,
이제 경매 붙이는 거예요. Going once, going twice. Nobody? Is anybody? 아무도 없으면 sold. 그래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한번 극적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그런데 거기에 아무 쓸모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고 쓸모없는 그냥 그 노인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불쌍한 눈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 노인 누가 안 사가? 50불에도 안 사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남아서 앞에다 세웠는데 아무도 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50, $50. 또 어떤 사람이 $100. 얼마 안 있다가 장례나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늙은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눈 마주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이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저히 그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10,000. 딱 불러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다들. $10,000. 와, $100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100만 장자 이랬잖아요. 100만 장자. 요즘 100만 장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올렸어요. $1,000만. 다들 얼음처럼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매장이야, going once, going twice, nobody?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10,000. sold. 팔았어요. 이 사람이 저 걸음도 시원찮은데 주인을 따라 그 집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각색하는 겁니다. 500불에, 1000불에, 1500불에, 5000불에 팔려온 노예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정말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주인에게 무릎을 다 꿇고, 마스터, 주인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Nothing. 어떻게 당신이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서 나를 사셨잖아요. 맞지, 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인이. 나는 너를 노예로 사지 않았어. 나는 너를 노예로 사지 않고 go free. 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롭게 가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지불했던 그 $10,000, 이것이 바로 리뎀션이에요.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리뎀션 머니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사탄의 노예, 죄의 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누가 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주셨어요. 무엇으로 사주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피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그분을, 대가집을 그분을 시켜서 대신 죽임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 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된 교회, 주님이 피값으로 사주신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25절에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래서 그의 피로써. 두 번째 단어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being justified. 이게 법률 용어예요. 재판장에 사용됐던 용어예요. 아까는 경제 용어라면 속량이라는 거는 이거는 재판장 용어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트라이얼, 모든 그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다 들어보고 다 증인 채택하고 증거물 다 확인하고 재판장이 마지막 딱 재판봉을 들고 You are not guilty. 땅, 땅, 땅 때리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 왔을 때 미국에 터진 사건, 초창기에 O.J. 심슨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 사람 잘 몰랐는데 유명한 미국의 그 풋볼 선수였대요. 근데 그 사건이 터졌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인 거예요. 니꼬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렇게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브랑코 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이 헬리콥터로 그 다음에 경찰이 막 수십 대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추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생하게 TV로 생중계됐어요. 몇 날 며칠 이런 그 보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유명하구나. 그래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게 돼서 몇 번 보기도 했죠. 그래서 O.J. 심슨 트라이얼이 시작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정말로 오랜 기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무죄 받을 것이다. 돈 때문에. 돈을 엄청 벌어놨거든요. 돈으로 이 나라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을 선임해가지고 싸우면 아마 어쩌면 돌은 잃어도 저 사람이 무죄는 받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서 어림도 없다. 분명히 저 사람이 죽였다. 왜 자기가 죽이지 않았으면 도망가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의심들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오랜 과정 속에 재판이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 언도가 선고가 내리는 날 또 모든 매스컴이 집중해서 생중계했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 선언을 하는데 Not guilty. 땅, 땅, 땅. 판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벌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Not guilty. 꽝 쳐버리는 거예요. Being justified. 법적인 죄가 없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혐의는 있지만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심각한 죄인들. 그런데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You are not guilty. 무죄.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앞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이해하세요. 속량.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첫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자기 삶으로 실천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그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다른 하나는 율법을 범해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지만은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실 의무도, 율법을 어겨서 그것을 갚아야 될 책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을 완성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의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Being justified.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예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를 atonement라는 단어하고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많은 성경들이 그 atonement라는 단어는 NIV에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propiti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이게 잘 알아야 돼, 이 배경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서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간과, 지나치셨다. 여러분, 이제 propitiation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그 당시에 설명하자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서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다 자기들의 신들을. 그런데 자꾸 마을에, 집안에 애군이 있고 자꾸 뭐가 어렵고 안 되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이러면, 여러분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귀신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그 신들을 달래게, 그래서 화를 누그러뜨리는, 달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예요. propitiation. 잔뜩 화가 나 있는 신을 달래고 그 화를 느슨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원시 사회에서 당시 살았던 시대에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다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부족들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전설에 보면, 제주도의 전설에 마을에 우환이 생기면, 반복적으로 마을에 우환이 일어나면 산신령을 달래기 위해서 시집 안 간 처녀를 높은 산, 그 산의 동굴 속에 묶어가지고 그 상을 차리고 거기서 바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그렇게 하죠. 그 신에게 바치는, 저는 오래전에 그걸 들었어요. 이런 미신적 개념은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요즘에 집안에 자꾸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고 그러면 어떡하죠? 누구 찾아가요? 여러분 지금 목사 찾아오겠지만, 기도 부탁하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무당 찾아가, 무당. 그럼 무당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귀신이 화났네. 조상 귀신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났네. 그럼 뭐 하라 그래요? 굿하라 그래요. 푸닥거리 하라 그래요. 굿하라 그래. 그래서 돈 얼마 주고, 그래 굿하잖아요. 그 굿이 뭐예요? 화난 이 집안의 수호신이나 귀신이나 조상신이나 이들을 화난 것을 달래는 거예요. 그 무당이. 맛있는 거 차려놓고, 그러면 무당이 와서 칼과 방울 같은 거 와서 챈팅하고 춤추고 막 그렇게 하고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간다. 그래서 화가 좀 달래게. 그래서 막 무당이 막 뭐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신 여러분, 옛날만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에 있고요. 최근에는 인도에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4살짜리 사내 아이가 유괴됩니다. 그리고는 그 유괴된 아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머리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렸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이게 인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프라카삼의 어린이집에서 마누 사가르라는 4살짜리 어린아이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여신 칼리라는 여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거. 무고한 어린아이 목을 잘라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나쁜 행동이에요. 성경에도, 바벨론 종교에도
이런 게 성행했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몰렉신이 있으면 성경에 이스라엘 주변 민족인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시체를 태우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말감 또는 밀곰이라고도 불렀는데 제사를 드릴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몰렉신에게 제사 지낼 때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런 리추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몰렉신을 가장 잘 섬기려면 바로 이 암몬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몰렉신을 잘 섬기려면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제물로 바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망하고 못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화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런 사상이 있어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게만 봤잖아요. 아버지 눈을,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매를 받고 인당수에 빠지죠. 효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런 사상이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문화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의 신은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냐 말이죠. 어떻게 아버지 때문에 딸을 그렇게 인당수에 빠지게 하느냐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를 단죄해야 되고 우리 때문에 화났어요. 우리 때문에 그분도 화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진노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세상의 잡신들, 악한 귀신들은 사람의 자식을 제물로 요구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자식을, 우리가 아닌 당신이 스스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죄 때문에 발생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량돼 가지고 말이죠, redeemed, you're not guilty, 이게 선언된 사건이에요. 이 선언을 이끌어낸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를 또 확실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딜레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풀어버리신, 완벽하게 풀어버린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 말씀도 이루시면서, 당신이 희생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확하게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받으셨다고 이미 예언하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까지 단어 들으셨죠? 우리의 얼굴이 낯간지럽고 떳떳지 못해 고개 들지 못할 지경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떳떳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망치로 땅 치시면서 You not guilty, you 무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항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가 많은데 어찌 죄가 없다 하십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내어놨어. 내 아들을 죽였어.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희들을 정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who's going to talk about it? 누가 토를 달어? Everybody, shut up. Be quiet.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내 백성이다. 무죄다. Not guilty.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래서 알고 묵상하면 어떤 악한 상황이랄지라도 이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조리 때문에 힘들고 부당하게 당한 억울함 때문에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특히 나를 그렇게도 믿어주고 사랑했던 사람이 또 배신하고, 그래서 그냥 쓸개집에서 쓸개가 즙이 나올 정도로 속이 쓰리고 그런 상황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다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 못 보고, 일상이 깨어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이번 주에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량, redemption. The being justified, 의롭다 하시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가 조금 남았는데, 그냥 2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5절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26절에 믿는 자녀들 의롭다 하신다,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이 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 것이 되도록 하려면 여기 믿음이라는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면 플라스틱 카드가 빳빳한 게 옵니다. 자, 그래도 편지가 하나 오는데 편지 보면 리밋이 올랐어. 15,000불. 내가 당신에게 믿기 때문에 신용을 줄 테니까 15,000불 이내에 쓸 수 있어요. 그럼 당장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붙어있는 딱지를 떼고 뭘 해야 돼요? 액티베이트를 해야 돼요. 전화해서 잘 받았습니다. 이게 납니다. 액티베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이 믿음이라는 이걸 통해서 액티베이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건이 나를 위해 하셨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어야지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서 뒷부분은 제가 나중 기회에 조금 설명하도록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